교제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이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봤을 때 그것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신행일치였죠. 믿음과 행위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구원의 증거로 행함, 곧 삶은 따라오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1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2장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1절, 2절을 보면은 성도 또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도가 살아가는 중에 범죄한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 죄 용서의 길은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과 흠이 없는 그 보배로운 피, 그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용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3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종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너희가 더욱더 알게 될 것이다. 근데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체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계명이 삶 가운데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6절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안다면서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요, 결국은 말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우리가 서론에 고백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려지면은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데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어요. 옛 계명에 대해서 말하죠. 왜 옛 계명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구약에도 우리가 보통 새 계명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기억이 나죠. 근데 그 옛 계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은 옛 계명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근본은 뭐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뭡니까? 수평적인,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본질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은 물러가고 죄악된 세상에 참빛,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곳에는요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사랑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원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쟁과 살인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리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우리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아직 잃어버린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축복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은 눈이 있어도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캄캄하면. 이와 같이 사랑을 행하여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앞을 밝히 볼 수 있지만은 미움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앞을 보지 못하고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 삶 가운데 그것이 누려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사랑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미움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뭡니까? 이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성도들이 길을 잃어요.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요, 그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뭡니까?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쁜 겁니까? 원래 세상은 나쁜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구속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빛이시며 구주시며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요,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악한 자, 곧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자꾸만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그 제자들 또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반증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그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죠.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에 세상이 지금 어떠한지야, 그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오늘 12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결국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세 가지 모습, 모델적인 세 가지 모습 나오죠. 뭡니까? 첫 번째로 자녀들 또는 아이라고 했죠.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당연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청년은 뭡니까? 영육 간의 강건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적으로 강하고 육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강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또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결국은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균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아비는 뭡니까? 영적인 지식에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결국 우리를 점검하라고 12절부터 1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자신이 진짜로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바람직하고 성숙된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미련이 자꾸 남는 거죠. 자꾸만 뒤로 후진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믿음이 앞으로 계속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끊임없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로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행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세월이 지나가면 낡아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욕 또한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런 정욕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뭔가 씌우면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오직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다? 영원하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알고,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렇죠? 그 재림을 기대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18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 그것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200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200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성공했다는 것만 말은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이단이 4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늘 19절로 27절에 보면은 첫 번째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했어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부정하고 우리만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우리만 대단한 거예요. 그 두 번째로 20절로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부인한다고 했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들을 부정하고 뭔가 새로운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강조하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누가 와가지고, 야, 어떤 선교사님 대단하대, 그 선교사님이 말하는 복음은 뭔가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 들으러 가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 우리가 듣던 거랑 다르면 다른 복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안 갔거든요. 저는 안 갔어요.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들었던 거랑 다르대요. 그 선교사님이 말하는 복음은. 그럼 다른 복음, 성경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 다른 복음인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인데 내가 그 자리를 왜 갑니까? 그렇죠?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건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과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꾸만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 원하시는데, 그리고 또한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28절을 보니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의 안에 거하며,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말씀과 그 계명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의 강림, 곧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단들은요,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의 강림 꼭 재림을 기다리며 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그냥 끝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요? 그 재림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리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바른 삶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안에서 오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맺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가 누릴 축복이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을 걷고 그 참된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